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수많은 문제, 갈등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 사회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수많은 거기에 특정 위원회를 만들어 두고 연구하도록 많은 세금을 이제 주어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항상 지나놓고 보면은 뭐 된 것도 없고 나아진 것도 없고 돈만 낭비했다는 그 수많은 비판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무한한 책임을 짊어진 그분들이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단순한 것 같고 또 이러한 것들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고 사람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러한 모든 세상의 갈등들을 치유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구성의 사회 구조나 경제적 논리나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이 갈등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이 문제들, 이 갈등의 문제들의 그 근본적 원인은 이 온 우주 가운데 사람들이 눈으로 보거나 경험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우주적인 그런 단절, 이 죄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죄와 함께 죄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런 수많은 저주와 재앙들 그리고 질병과 가난과 고통의 그런 문제들을 짊어지고 그 모든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역사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고 인간 구원의 길임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생명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그러한 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예수가 답임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그런 모든 문제를 고백하여 치유받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 방황하고 고통하고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진정한 문제의 자유와 해결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그 복음의 전달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그런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이 육신의 나를 세상에 보여줌으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줌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생애 전체에 나의 생애가 이제 나의 언어로 선포되어 나오고 나의 생애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생애의 그런 파장들 그런 영향들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당연히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죠. 세상에서는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바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해 줘야 하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눈으로 보게 보여줘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붙들어 줘야 하는 것이죠. 어디 보고 있어요? 여기 봐야지. 땅을 쳐다보고 집중해서 여기를 봐야지. 예배는 집중해. 다른 데 탁 하는 거 아무것도 보지 말고 여기만 다 집중해.
그래서 전수해 줘야 돼, 전수해. 우리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래서 봐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칩니다. 자, 야, 물은 뭘로 되어 있지? 물의 구성 분자가 뭐지? 예, 수소 2개, 산소 하나, 로 되어 있습니다. H2O입니다. 그래? 그게 물이구나. 그래, 어때? 시원해? 이제 목 안 말라? 괜찮아? 그런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지식으로 이게 그걸 갖다 이해했다고 해가지고 목이 마르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았는데 만족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물이 H2O였는데 아는 그 상관없어요. 먹여주면, 떠다가 먹여주면 그 먹으면 시원해지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먹여줘야 합니다. 먹게 해줘야 돼.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게 해줘야 돼. 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에요. 안 믿는 난 크리스찬이나 믿는 크리스찬이나 전부 다 기독교를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 이제 거기 갔다 하고 됐으니까 이제 됐다. 나는 이제 괜찮다. 그래서 착각으로는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거나 그리스도를 전수해주지 못하니까 세상의 소금의 맛을 영향력을 세상의 빛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은 가서 생명의 빛을 주고 생명의 그런 소금물처럼 썩지 않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역동하는 그런 것들을 공급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완전히 그냥 공상 속에서 상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뜬구름 잡는 그런 신앙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서 세상 속에서 있어서 여기 오늘 여러분과 저의 그 신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싸우고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죄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습관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가지고 회개라도 하고 하나님 말씀 다시 들으니까 그나마도 어떻게 맥락이 조금 유지되어 가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세상 교회에 대해서 거기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세계가 완전히 전무하다는 거죠. 전무해.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무한 책임을 느껴야 돼. 이 오늘의 이 세상의 혼란함과 이 고통에 대하여 우리가 그 사명으로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줘야 하는데 그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것에 대해 우리가 무한한 사명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 이 원시 시대에는 이 세상에 있는 큰 두려움이 무엇이었느냐면은 이 사람보다 더 큰 어떤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또 아직 개발되지 못하는 그 엄청난 그 산과 그 들의 그 자연으로부터 오는 그런 자연의 재해로부터 우리 인간의 생명이 보호받지 못하고 그렇게 그 자연 속의 그 위험 속에서 죽으면 어쩔까 하는 늘 그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건축술이 발달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다른 어떤 무기를 만들어서 그 짐승의 공격으로 또 방어하려고도 하고 첨단의 과학과 또 의학과 또 여러 가지 그 문명의 그 기술을 통해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호받으려고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의 질을 유지해서 거기에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보려고 무한한 그런 과학과 의학과 기술들을 만들어냈어요. 인간다운 삶 휴머나이즈라고 해요. 휴머니즘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렇게 휴머나이즈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인간답게 살아가려고 과학과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불빛을 환하게 밝혀놓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기술을 만들어놓고 또 우리 보호할 수 있는 무기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인간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이런 이 문명의 그런 테크놀로지가
사람의 욕심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 욕심을 충족시키려는 이 상업의 기술과 함께 결탁을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아주 기술적으로 더 강하게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이 문명의 그런 그 속에서 끝없는 추락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도록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하의 그런 저질적인 그런 짐승과 같은 본능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인간의 삶이 완전히 저하되어 버리고 말했어요. 오늘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쉽게 말해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서 굉장한 그런 존재로서 신적인 것 같이 살아가고 싶어 했지만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놓은 것들은 그 옛날 인류가 만들어서 도리어 범죄하여 흩어졌던 바벨탑처럼 자기의 삶을 더 황폐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서는 선이 나오질 않아요. 인간이 만드는 문명과 문화와 이런 모든 것들을 아무리 꿈에서 그럴듯하게 이렇게 아주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잘 포장해서 만들어놨다 해도 거기에서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인간에 있어 구원의 유일한 답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현존하여 역사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영원한 생명의 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계속 그 복음을 전수해 주는 가운데 오늘 그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온 것이에요. 130년 전에 이 땅에 파란 눈에 저기 청교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이 그 처음에 시작되었던 그 복음이 어느 날 우리 한국 강산에 쫙 퍼져가지고 수만 교회와 함께 수백만 수천만의 지금 이 기독교인과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속고 있는 거죠. 크기에 속고 거물에 속고 재정에 속고 지금 이 형식에 속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전달이 와야 하는데 오늘 우리 속에 그런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생명,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은 예수의 생명인데 너에게 이 예수의 생명인 예수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모든 교인들에게 여기 빌립보 교인에게 말하지만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교제나 또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자비가 있다 할 때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되 자기보다는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 혼자서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면서 그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가운데 거기서 행복함이 오고 기쁨이 오도록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은 내 스스로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대단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생명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영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입을 딱 까먹고 있어. 직접 동의만 하고 안 돼. 아멘 했고 먹어야 한다니까. 내 입을 넓게 열어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와야 하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채워진다. 애기처럼 꼭 그렇게 따라 할래요? 끝까지 그렇게 해야만 하겠느냐고요.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요, 세상 끝에는 우리가 죄악성이 있어갖고 세상 끝에는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가 커지고 신이 나는데 죄인이라. 이상하게 교회 와서 하나님께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면요, 입이 닫아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잘 안 돼. 거룩한 습성이 몸에 안 배서 그런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막 부흥회 때 같은 때 막 계속 연속적으로 집회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때는 이제 막 손도 박수도 쳐주고 찬양도 나오고 막 한참 은혜가 되잖아요. 경건의 축적이 되어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가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 말씀이 뭔가 가만히 보세요. 주님이 우리가 말씀해 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의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냐? 그래서 지난주에 뭐 했어요? 경건함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이루라는 거죠. 다음 주는 뭘까요? 순종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딱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성경에 그 흐름이 쭉 나오게 되겠어요. 다음 주에 이제 말씀 하나님께 주시자 미리. 다음 주에는 순종이다. 여러분 아닌데 지금 그것이 회복돼야 돼.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룬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내적 이미지가 내 안에 형성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무엇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 계신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가지고 그 정신과 그 자세를 우리의 삶으로 다시 재현시켜 나가고 내가 경험을 통해서 체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이런 주님의 형상 모양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계속 거듭남과 함께 계속적인 성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계속적인 영적인 성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꾸 세상에 들어와.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자꾸 나는 비워야 돼. 계속 비우고 부인하고 내려놓고. 이게 똑같은 공통어예요. 비움, 버림, 내려놓음. 여러분 서점에 책들 나오는 거 가만히 봐봐요. 어떤 책은 내려놓음이라 써졌고요. 어떤 사람은 비움이라 써놨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정이라 써놨어요. 다 공통어예요.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게 들어오는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되었든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소유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과 애착을 내려놓는 거죠. 비우는 거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자유함이 없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채워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로 채워지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채워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거든. 성령의 그런 내적 성품과 함께 성령의 은사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채워지시고 말씀과 은혜가 진리가 충만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하늘의 이야기거나 2000년 전 고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자기에게. 여기 보라니까 어디 보고 있어 지금 자꾸. 여기 봐 여기. 여기 말이야 여기 봐라고. 성령은 살아계셔서 보혜사,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키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늘 여러 가지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거죠. 동행. 그래서 성도가 이런 영적인 그리스도의 성령의 동행이 없으면 이건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그 사람이 성도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성령의 동행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끌리느냐? 육체는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성령의 영향을 받았는데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자극을 받고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에게는 여기에 늘 고민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으로 살고 싶은데 육신은 늘 제약된 것을 쫓아가는데 그러고 나서 지고 나서 비참해지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희망 있는 신자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거기에 대하여 골고루 고민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성찰해야 한다는 거죠. TV 보고 성찰이 됩니까? 이야, 스케이트 잘 탄다. 몇 바퀴 돌았지? 막 이런 거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이야, 드라마 이 다음에 어떻게 나가지? 내가 깜빡 바빠가지고 못 봤는데 그게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 찾고 막 그거 쳐다보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냐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몸도 있어야 하고 물질이 있는 것이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치면서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지 몸 따로 마음 따로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절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예배의 성공자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 집사, 교사, 중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에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한 그 사람의 신앙은 기본에서 이탈되어 있던 걸 알아야 돼요. 50점, 100점 만점이면 50점이 못됐던 걸 알아야 돼요.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고 신앙의 성공 절대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면 접촉점이 없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들음이 없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없는데 어디서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그냥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냥 하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상이지 그것을 기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잠잘 들기 전에 잠깐 묵상하는 거, 새벽에 깨갖고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엉덩이 들고 잠깐 엎드려서 좀 묵상하는 거, 그걸 기도로 여러분이 저기 잠깐 하면 절대 안 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래요? 우리 어디 나가고 들어갈 때 거울 보잖아요. 거울 보고 그게 다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몸에서 한번 갖추고, 넥타이 비틀어졌군. 좀 반대돼야겠네. 이 정도지, 그게 그 완전한 좀 준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준비가 되도록 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준비의 완성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인정받고 연락되도록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무리 잘해도 필요 없어. 비행기 못하면, 그죠? 미국 가야 하는데 지금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비행기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2시간 후에 다 준비됐고 이제 다 미국 갈 준비 됐어도 필요 없어. 못 탔으니까 비행기. 이런 거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한 날에 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한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예배에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교통이 딱 완성되어서 내 안에 그 모든 세상 것이 떠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이 일치가 이루어지는 예배의 성공을 이루기 전에는 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자기를 어떻게 하느냐 성찰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은 뭐가 돼요? 부모와 자식 상대에도 고개를 흔들고 싫으라고 그래요. 자기만 자기를 말할 수 있어. 근데 자기도 성찰하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들도 막 돌을 닦는다고 앉아서 몇 시간씩 참선하고 난리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생명을 받고 성령으로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교통의 시간이 없다고 해서 안타까운 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나의 생각과 그 모든 걸 마음의 뜻과 생각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자기를 깊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성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주하에 몇 시간 또 거기다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머무르는 법을 그것을 더디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그것을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지리산에서 모임이 있어서 지리산 뱀사골을 갔다 오는데요. 그 뱀사골에 가는데 갑자기 엔진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점검하라고 그럽니다. 가까운 그 에이스 센터로 안내를 해줍니다. 차가. 그래 갔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약속 시간 내서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야 하니까 그냥 갔습니다. 가서 모임을 갖고 밤에 이제 저녁밥 먹고 다 이제 그 1박 2일 한데 저희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저녁밥만 먹고 돌아오는데 또 불이 들어와. 이제 그러합니다. 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 산골에서 이게 나오는데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히 교회까지 왔다 그 다음날 이 연양 에이스 센터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불이 들어올 때 끌고 와야 하는데 불도 안 들어오는데 이제 끌고 와놓으니까 이게 뭔가 모르겠다고 하나하나 차를 시동을 켜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랬더니 거기 이제 나중에 나왔어요. 불이 다시 딱 들어오면서 엔진의 순환계통에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까지 다 나와요. 자가 진단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화가 오기를 여기 접촉이 불량해가지고 차가 이제 몇 년 되니까 거기에 때가 많이 끼고 그렇게 해서 회로에 접촉이 불량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갈아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더니 갈았어요. 갈아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이제 차가 불도 들어오지 않고 덜컹거리는 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지금 자기가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모든 게 의로워 보이고 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요, 영혼의 상태가 이와 같이 자동차에 이 때가 끼어가지고 접속 혈액에 불량이 되듯이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성령의 조명을 해보면 이게 고장난 불량 상품, 곧 위기에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나거나 죽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몰라. 자기 죽을지도 잘 모른다니까요. 어디까지 모르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까지. 어디까지냐? 병원에 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당신 폐암 사기입니다. 위암 사기입니다. 당신의 혈액암 몇 사기입니다. 남아있는 시간의 수명은 길어야 6개월, 그러면 4개월이니까 그냥 조용히 집에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쉬다가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들고 이게 아닌데 내 삶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때 막 당황들해요. 대다수 인생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만이 그러냐?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이고 이 시간에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기 인생의 개인적 종말이 시간의 길이만 다를 뿐 와 있다는 거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가가지고 그때서 갑자기 준비하려고 갑자기 영생을 준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과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상급과 축복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다급하게 해서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은 영원을 바라보고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오늘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종말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스위스 갔을 때 제가 스위스 성지순례 가는데 어느 성도가 다녀온다고 그러니까 좀 비용을 많이 줬어요.
좀 너무 많이 줬어요. 그래서 내가 불 선물 하나 사다 줘야겠는데, 그럼 내가 스위스에서 지나가다가 스위스에는 시계가 유명한 시계를 하나 사다 줬습니다. 근데 여보는 스위스 시계가 유명한지 어쩐지도 모르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사다 줬던 잘 몰라. 근데 스위스는 시계가 유명하잖아요. 옛날에 어떤 스위스에 시계 만드는 그런 시계 만든 수제로 시계 만드는 그 주인이 자기 아들에게 시계를 하나 만들어서 자기 아들의 손목에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는 시간을 나타내는 큰 바늘은 거기 동으로 만들어서 동. 그 다음에 분을 나타내는, 일본에 한 번씩 돌아가는 그 분을 나타내는 시계는 분침은 은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짝깍하고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 초침은 금으로 만들라고 줬어요. 그 색깔이 각각 다릅니다. 그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시계가 왜 바늘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설명을 아빠가 해줬어요. 이러이러하다. 아니, 근데 왜 큰 바늘을 갖다가 금으로 만들지 초침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이야기입니다. 얘야, 1초 1초가 모여가지고 내 일생이 되고, 그 1초 1초가 모여가지고 내 영혼을 결정하는데, 네가 살아가면서 이 1초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인생 후회하지 않게 된다. 그걸 명심해라 하고 현명한 아빠가 자네에게 가르쳤다. 1초. 우리는 1초는커녕 하루를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있어라 말아라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루라는 거지, 1년이라는 게 굉장히 긴 것 같아요. 하루요 톡톡톡톡 댕겨가지고 하루씩 댕겨가지고 300번 남짓 두들고 나면 끝난다니까. 1년이 그렇게 탁탁탁탁 하면서 1년을 한 5, 60번 두들고 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다니까요. 딱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 시간과 함께 내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더 생각하여서 내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만들어내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자기 준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딱 열어보세요. 뭐가 들어있어요? 이 속에 세상에 허망한 것을 꽉 차있고, 미움과 증오로 꽉 차있고, 헛된 욕심으로 꽉 차있고, 불신함과 불순종으로 꽉 차있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 곧 살인과 음란과 거짓과 미움과 다툼과 파당과 이단과 사기와 쭉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로 꽉 차있어요. 그릇을 깨끗이 하듯이 내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면의 속사람을, 내 죄악된 이 육성을 다 집어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성인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완전히 간접하여 나가기까지, 여기 여러분과 제 최고의 신앙 일체의 목표를 나타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저절로 따라오는 거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온유가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20세기에 세계적인 가장 위대한 전도자를 빌리 그레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빌리 그레함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또 책을 쓰신 분이 있었어요. 그랜트 워커라는 분인데요. 미국의 목사, 빌리 그레함과 미국의 형성이라는 그 책에 보면 빌리 그레함이 일생 동안 살아온 이야기도 쭉 거기에 쓰면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빌리 그레함이 일생 동안 복음 전도서 강조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복음의 핵심을 강조했는데, 그가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이 심판과 사랑과 용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서의 권위를 강조하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철저한 죄성을 강조하고 그 인간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에 대해 강조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덕적인 성결과 삶에 대하여 강조하고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의 모든 설교가 젊었을 때는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느냐 하면 거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어디로 많이 이제 그 균형치로 옮겨갔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 빌리 그레이엄 박사에 대해서 그 연구한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젊었을 때 지성이 발달되었을 때 그러나 신학적인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를 딱 재고 모든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했는데 그가 이제 점점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목회자적인 그런 자세로 지금 전향되었구나. 그러니까 초점이 균형이 좀 옮겼구나 하는 것을 분석이 되었어요. 여러분과 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나갈 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에 대하여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는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이 이제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삶의 정신이 무언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까지 발전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보여주는 실제적인 행동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사랑이 아니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순천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자,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자녀를, 내가 돌보고 있는 구역계 성도들을,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숫자 자랑하지 마세요. 모세도 겨우 2명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사실 자기는 못 들어갔어요. 위대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뱀을 타고 승천하였던 엘리야는 딱 한 명 제대로 된 제자 하나 만들었어요. 엘리사. 엘리야의 영감과 능력을 갑절이나 받았던 엘리사는 그래도 자기 스승보다는 2명을 만들어야 할까 하는데 못 만들었어요. 하나 만들다 실패했어요. 게하시. 장담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숫자 자랑하니까 기독교인이 교만하게 자랑하면 안 돼. 자녀도 지금 제대로 양육시키고 있는데 뭘 우리가 지금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겸손하게 내가 되면 다 된다는 걸 알고, 첫째는 내가 돼야겠고, 둘째는 한 영혼을 돌볼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고 그 영혼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이게 성공인 줄 알아야 돼. 끝까지 안 한 날이 데리고 가는 한 영혼만 있으면 성공인 줄 알아야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건방지게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들었는데 나는 뭐 수천 제자를 만들 것 같이 확 자랑하잖아요. 잘 만들어봤어요. 한 영혼을 살려야겠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려야겠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일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완성되면 천히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게 되고 있어요. 낳게 되고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알곡들이 하나님의 재단에 가득 차고 이 순천을 살리는 진정한 주님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순천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에서 살리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어야겠습니다.